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마치고 돌아온 확져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8년 IMF 외환위기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들은 기억에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금은 사라진 주택은행에 가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IMF 시절도 힘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저에게 더 크게 더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이런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이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트럼프 부부의 확진 판정에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센 풍랑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 몇 시요?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거센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 어부가 있잖아요. 큰 바람 앞에서 뱃머리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거센 풍랑 앞에서 어떻게 배를 움직여야 하는지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뱃사람, 어부가 그 배에 타 있습니다. 어지간한 파도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만큼은 지금 차원이 달라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고 자신들의 탄 배를 그 세찬 바람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제 죽는구나. 꽃다운 이 젊은 나이에 제대로 된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 차가운 바다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밤 사경이 되도록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지금 여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센 풍랑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어떻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동탄 한마음교회를 함께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혼란이 끝나게 될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찬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 뉴스를 들어봐도 희망찬 뉴스보다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둠이 짙게 드려진 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바늘 구멍 같은 취업의 문마저도 이제 아예 닫혀버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가 들려져 옵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린 그런 사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거친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이 위기를 판단하고 또 점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게 될지 어느 누구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초조함이, 두려움이, 불안감이 짙게 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없도록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풍랑이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풍랑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풍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자신에게도 불어닥친 그 풍랑과 지금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취업의 문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엊그제인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에게 이한아, 수한아, 너네들은 지금 동탄에서 살고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과거에 인천에서 살았던 시절이 그때가 더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두 아이들 모두가 하는 말이 당연히 어디가 좋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인천이 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친구들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다녔던 온세계 교회가 좋아?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큰아들 우리 이한이가 하는 말이 당연히 어디가? 온세계 교회가 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세계 교회는 동탄 한마음교회보다 훨씬 더 크다고. 온세계 교회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다고. 우리 교회는 아빠뿐이라고. 너무 작아서 자기는 온세계 교회가 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우리 7살 난 우리 딸 수환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아직도 감사를 모른다고. 7살 난 우리 수환이가 나는 동탄 한마음교회가 더 좋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품어주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오빠 속 좀 차리라고. 이런 말을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정말로 마음대로 뛰놀고 또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뛰놀 수도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그런 풍랑을 맞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죠?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 4시경이 될 때까지 온몸으로 거센 풍랑과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자포자기할 그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거센 풍랑을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 아니라 그 거센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를 먼저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다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제자는 한 명뿐이죠. 누구뿐입니까? 바로 말씀을 저만 읽었나요? 네, 오늘 주신 그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좋다. 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발밑에 뭐가 보입니까? 거센 풍랑이 넘실거립니다. 자신을 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눈앞에 보이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베드로이지만 물에서 수영은 자신 있는 베드로이지만 거센 풍랑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 용기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 야, 너 어떻게 나를 보고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니? 쌤통이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질책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즉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또한 답답한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한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 사경이 되도록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 밤사경,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사경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며, 이 어려운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밤사경,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 밤사경을 이겨내기 위해 뭘 할까요? 더 튼튼한 배를 사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더 튼튼하고 더 화려하고 더 빠른 배를 사기 위해, 그 배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30, 40대 그 사람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에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타이타닉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암초에 걸려 파산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떵떵거렸던 유럽과 미국의 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튼튼한 배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배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영적인 밤사경을 맞아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영적인 밤사경,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벌벌 떠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떠며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움츠려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집채만한 파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세상이 흔드는 그런 엄청나게 그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 흔드는 거센 풍랑 때문에 이미 물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누님들과 함께 아울렛 매장에 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는 코로나가 없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코로나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욕구, 욕망은 무엇입니까? 백화점에 가서, 아울렛 매장에 가서 여러분의 소비 욕구를 마구 분출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욕구입니까? 그 백화점에 가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돈과 함께 건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욕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욕구는 바로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함께 말씀 양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도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도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에 빠질지언정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누가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출해 주십니다. 물에 빠져봐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이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배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놀라운 기사 다 경험했습니다. 이 풍랑 사건 바로 앞전에 이 제자들을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그들은 거센 풍랑을 경험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가장 크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가 자신이 탄 배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풍랑 있는 바다가 물에 빠지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신의 생명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하는 자신의 운명을 결코 세상의 풍랑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움츠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그 빛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자고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마음 있잖아요. 야,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도전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무슨 믿음이야? 무슨 신앙이야?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무슨 도전이야? 라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서, 여러분의 내면의 그 불신앙의 소리에 맞서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모두 다 풀어놓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노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날마다 놀라운 용기와 힘과 지혜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여러분의 그 어떠한 그 모든 조건들이 더 이상 예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라 해서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마시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